5월 19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앞에 8장 본문에서는 홍수 이후 150일간 물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까마귀와 비둘기를 내놓아 이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육지에 나온 노아는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다시는 사람으로 땅을 저주하거나 멸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시죠. 이제 오늘 본문 9장 1절로 7절은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장면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생명의 기운이 다 사라진 땅에서 오직 이 가족들로만 살아가야 하는 현실이 한편으로는 얼마나 두렵고 막막했을까요? 홍수 전에도 그랬지만 홍수 이후에는 더더욱이 이들이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후의 삶에서 복을 약속해 주시고 또 무엇을 해야 할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아담과 하와, 인간을 처음 만드셨을 때 주신 하나님의 축복 명령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 영적 권위를 상실한 인간과 생물들 사이에 이전과 다른 새로운 관계를 설정하시는데 모든 생물이 인간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재림의 때에는 이사야 11장 말씀처럼 이리와 양이 또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독사의 굴에 손 넣어도 물지 않는 서로 완전한 상호 조화를 이루는 날이 오겠지만 이 당시에는 동물이 인간을 두려워함으로써 인간을 보호하고 또 새로운 관계를 유지하게 하는 새로운 유형이 되어 질서를 유지하고 인간을 보호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풀이 다 죽어버렸을 환경 속에서 모든 살아있는 동물들을 이들의 먹이로 주십니다. 3절에서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었다 하실 때는 능력을 주시고 또 관할로 맡기셨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지 않고 심판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4절에 보시면 무작정 사람의 마음대로 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특별히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라며 모든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하십니다. 피는 생명을 의미하고 결국 구약에서는 희생제사와 그리스도의 대속과 죽음을 의미하기에 결국 구원이 하나님께 달렸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금지령은 마치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동산의 모든 실과를 먹어도 되지만 선악과를 먹지 않게 하신 것과 유사해 보이죠. 인간에게 죄가 들어와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인간들이 자신의 눈에 좋은 대로 행했던 과거의 잘못을 경계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들을 사랑하셔서 인간에게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시지만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주권자이시면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 질서 안에서
누리며 살아갈 때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5, 6절에서는 이 부분을 더욱 명확히 설명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을 것이라고까지 경고하십니다. 생명은 내 것인데 내 것을 함부로 대한다면 간과하지 않고 심판할 것이다. 피를 흘리는 자를 반드시 응징할 것이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도 피를 흘릴 것이다. 사람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을 강조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보기에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저 사람은 당해도 싸지 라고 말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고대에서의 사회는 어땠을까 하고 생각해 보면 이 당시에는 법이나 질서가 잘 없었습니다. 그래서 좋으면 가지고 마음에 안 들면 버리고 힘이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거의 물건이나 짐승처럼 대하는 것이 태반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기에 존귀히 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고 충만하라고 하시는 말씀도 같은 맥락에서 단순히 출산을 많이 하고 생물적으로 번식하라는 의미를 넘어서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 뜻에 부합하게 살아가라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먼저는 특별히 어떤 생명이든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흔히 약육강식이라고 해서 나보다 힘이 없다고 생각되면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질서는 반대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도 약한 자를 배려하고 존중하려는 자세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몸이 불편한 분들이나 또 외국인이나 탈북민이나 미혼모 등 소외되기 쉽고 사회적으로 연약한 분들에게도 당연히 존중하며 대해야겠지만 가까운 우리 가정에서부터 어린아이들에게 또 어른들을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넓은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얼마 전 한 뉴스 기사에 어떤 운동선수가 초등학생인 자녀를 훈육한답시고 야구 배트로 때려서 죽게 만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장성한 자녀가 노부모를 무시하고 때리고 버리는 사건들도 오늘날 비일비재합니다. 때로는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이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힘들게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끝까지 존중하고 그분들을 귀히 대해야 하는 것은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이 하나님께 있으므로 그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에 그분께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믿기에 우리는 모든 생명을 존중하고 귀히 여겨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내 손으로 피를 흘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피를 흘릴지언정 내 손으로 피 흘리게 하거나 피를 묻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을 존귀히 대할 뿐만 아니라 좀 더 넓게 볼 때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질서에 맞게 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편하자고 함부로 낭비하거나 버리거나 무분별하게 사용함으로써 오늘날 자연 만물이 신음하고 있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을 사랑하고 존귀히 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피조물을 잘 다스리고 청지기적인 자세로 살아가는 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 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운동을 하러 가면 우리 집이 아니라고 해서 쓰지도 않는 물을 전기를 계속 틀어놓는다든지 그런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물질도 잘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잘 관리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을 잘 효율적으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어떻게 의미 있게 사용할 것인가를 묻고 기묘하게 써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의 주인이심을 믿고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그렇다고 한다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귀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몸, 내 가정은 귀히 여기면서 다른 이들을 함부로 혹은 하찮게 여기는 마음이나 태도가 있었다면 그 대상이 어떤 사람이든 회개하며 주님의 형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는 새벽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 등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지혜도 구하시며 그런 귀하고 복된 주님의 청지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 삶의 그 어느 곳도 주님의 손이 닿지 않은 곳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시간도 오늘 계획하고 행해지는 모든 것들도 또 만남도 다 주님이 주신 선물이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내가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여 주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생명을 귀히 여기지 못하고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모든 것을 다해 섬기고 사랑하는 귀한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 흘리도록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대신 피 흘리기까지 사랑할 수 있는 예수님 닮은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을 따라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한국교회 지도자들과 또 부산과 한국교회의 영적 부흥을 허락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특별히 6월 3일 대선을 앞두고 대선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의와 공평을 시행하는 지도자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분열된 나라를 다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 제목과 개인적인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